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가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런데 여러 가정들 중에 그런 일들이 없이 한 주간 지내온다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 가정들을 좀 행복한 가정으로 좀 만들어 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할렐루야. 예,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에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국가기념일 제정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정 목적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의 화목과 이로 인해서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이 기념일 제정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2007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정 기념일로 결의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5월 21일로 정한 것은 5월 달에 모든 날이 다 있는데 역시 5월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자고 하는 뜻으로 이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참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어 놨는데 혼자 사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외로운 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담이 잠잘 때 조용하게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때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고 복받을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잘 맞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굳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뭐 반신반의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금은 어떠냐? 안타깝게도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가정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서 죽지 못해서 결혼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이런 파탄이 오느냐?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이 뭔 줄도 모르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도리가 뭐고 아내의 도리가 뭔지도 전혀 상식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정이 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혼하기 전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섬겨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덕으로 살겠다, 남편은 아내 덕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스러운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저는 목사로서 찢어지게 아픈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일을 겪는 가정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비유컨대 모든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할 때는 그 물건 안에다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함께 물건을 팔잖아요. 그 매뉴얼을 잘 알고 사용하면 고장도 없이 그 성능을 다 활용해서 우리가 참 잘 누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복을 받을 것인지 그 매뉴얼을 성경에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매뉴얼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도 다 이미 만들어 놨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죠? 남편은 어떻게, 아내는 어떻게 돼야 할지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이 만드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가정을 아주 행복하고 아주 이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알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예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 가르는 이 방법을 잘 만들어 놓으니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하면서 소가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다. 모르니까 안 해도 될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하라는 대로 배워서 살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겁게 살지 않고 마음의 쉼을 갖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힘들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쉼을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준 매뉴얼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매뉴얼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다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내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읽자마자 22절에 그랬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 예수께 복종하듯 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에 그 생각 있나요? 아내들이여 그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랬다고 하면 이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은 아내들은 남편의 하녀가 되라는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이요.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하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위치를 아내의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머리는 모든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지체들이 즉각 움직이고 순종합니다. 이걸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는데도 몸이 말을 안 들면 그건 장애가 있는 분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이상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이 고리타분한 골동품 같은 이야기로 들립니까? 복종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남편의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요구를 할 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건강하여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효도의 매뉴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뭐가 옳냐? 부모한테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냐? 천만의 말씀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면은 100%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라. 할렐루야. 힘이 들어도 따라라 그 말이야. 왜?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좀 힘들어도 벅차도 순종해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남편의 요구가 성경이 원하는 것이면 힘겨워도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두 사람이 복을 받지요. 그런데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성경과 정반대인 원치 않는 방법을 요구하면은 두 사람 다 그 따라가면 복을 못 받아. 남편도 못 받고 나도. 그러니까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녀가 되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한테 요구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고 좀 벅차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면하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기계는 만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기계를 만든 사람이 원하는 매뉴얼대로 기계를 다루지 않으면 기계는 고장 나버려요. 가정도 똑같아요. 오늘 두 번째, 남편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하라고 하는 일. 이건 더 엄청난 일이에요. 비중을 따지자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더 엄청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으라는 거 잘 받으세요. 가서 그것도 안 받고 그냥 몇 년씩 10년씩 안 갔다가 나중에 병을 키우지 말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자기 몸 사랑하면 건강검진부터 받으세요. 아내가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남편이 그런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내를 안 사랑할 남편이 세상에 지구상에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들 이 숙제가 안 풀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부부간 관계를 이루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야 해결돼. 이렇게 남편의 말을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얼마나 그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따라가고 남편이 원하는 거 아내가 같이 따라가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전부 이건 복받을 조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은쟁반의 옥구슬같이 보배로운 아내로 다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을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런 아내의 말을 안 들을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힘으로 싸우면은 남편이 이기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전부 남편은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 되는 게 아니라 여자 편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만 살면. 예? 이게 몰라서 안 사는 거예요. 이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지 않나요? 한나가 결혼했는데요.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불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모들이 계시니까 너무 죄송스럽죠. 며느리가 시집 와서 자녀를 못 낳으면 옛날에는 더 그랬지요. 요즘 같은 세상 같으면 좀 덜 그러지만 애를 못 낳으니까 시부모들 눈치가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얼굴빛이 항상 어둡고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늘 울고 짜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가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아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원하는 일이 맞죠. 할렐루야.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도 그거 다 맞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을 준 거 아닙니까? 사무엘만 줬나요? 사무엘 이외에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주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의 발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제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의학적인 이야기를 의사들이 나와서 해주는, 거기에 이상구 박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내 카이스트에서 거의 이게 거의 성공했다. 마무리 단계에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와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랬는데,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답니다. 무슨 말이냐? 유전자도 변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 말로 요즘 사용한다고 그러더만요. 최근 과학자들은 유전자의 변이로 암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왜 암이 생기냐? 그건 유전자가 변형되어서 암이 생긴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이로 암이 생기면 정상세포인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암세포가 된 거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해서 암이 되니까, 그러면 그 유전자를 바꾸게 되면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암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왜 변하는지 알게 된다면 정상세포로 돌릴 수 있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뇌에는 호르몬인, 행복의 호르몬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가 있고, 기분을 좋게 하고 노화를 방지시키고 자연 치유를 촉진시키는 엔도르핀이 나오는 이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연소가 돼가지고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가는 작업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활성산소인데,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못하면 전부 암이 되고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산소를 가만 놔두게 되면 이것이, 이 활성산소가 행복의 호르몬을 만드는 세로토닌과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자연 치유를 하게 하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이 엔도르핀을, 유전자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작동을 못하게 해본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는데, 그 모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 생기는데 수십 년 동안 암이 안 걸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이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불이 확 켜지니까 이 암세포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죽어버려. 이것을 암의 자연 치유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더만요. 과거에도 암세포가 있었지만 걸리지 않았던 것은 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유전자가 불을 워낙에 켜고 있으니까 그 가까이 오던 모든 암세포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의 불을 꺼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이 불을 꺼버리냐 하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불이 꺼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암하고는 영원히 이별하고 살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부터 여러분 확신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은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형제간도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배웠고 가진 것 없다고 상대를 안 해주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하기만 하면 나를 상대해준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이 세로토닌과 엔돌핀의 불이 확 불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느껴질 때, 그리고 매사에 감사할 때, 매사에 고마워할 때, 매사에 기뻐할 때 이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불이 확 밝혀서 암세포가 하루에 3,000개와 5,000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다 뻥뻥뻥뻥뻥뻥뻥 다 터져 죽어본다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를 한 번만 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항상 하라는 얘기잖아요. 항상이나 범사나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느냐.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매뉴얼을 말씀해 놨다. 할렐루야.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래교실도 어른들 하기 때문에 이제 노래는 제가 딱 한 곡밖에 몰라요. 고향무정이라고 하는 노래 하나밖에 모릅니다. 예, 딱 한 곡밖에 모르는데 이 어른들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노래도 좀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또 노래 부르기도 또 우리 주님께 부끄러울 것 같아서 못 배우는데 사실 그 노래 불렀다고 죄는 아니죠. 이 독일의 헬렌 피셔라고 하는 가수가 남편을 나무로 비유한 노래가 있어요. 참 대단한 노래더라고.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언젠가부터 나에게 남편이라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노래 가사가 그래요.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니 언제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때로는 귀찮게 하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미울 때도 많았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이 나무는 나에게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무는 시름시름 아프며 시들기 시작했고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남편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나무를 대수롭게 않게 여긴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음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 사랑해 줘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나무는 입이 시들지 않았나요? 가사가 그래요. 남편이란 나무는 사랑이란 걸음을 먹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노래 가사가 이래. 노래 가사가 길긴 합니다만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썼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그대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남편 나무들 쌩쌩합니까? 그늘을 잘 만들고 있어요.
한 교수가 한 여성에게 칠판에 친한 사람 이름 20명을 적으라 하겠답니다. 그 여성은 아무 생각 없이 20명을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에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이웃들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다 적었더니 하는 말이, 이 중에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지워보세요. 그러니까 다 지웠습니다. 이웃들 다 지웠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지우세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를 지웠어요. 직장 동료들을. 그러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냐? 총 4명이 남았어요. 두 부모님하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4명이 남았어. 이때 교수는 그 여성에게 다시 한 사람만 지워보세요. 그랬더니 여성은 망설이다가 부모님 이름을 지웠어요. 교수는 또 한 사람을 이름을 지우세요 하니까 아기 이름을 지웠습니다. 아기 이름을 지우고는 펑펑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켰어요. 울음이 그쳤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남편을 그리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여성의 대답을 듣기를 위해서 조용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떠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아이도 나를 떠나게 되지만 나와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절반은 다 넘어갔어. 젊은 사람들 빼고는 다 절반 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3분의 2는 다 지났어.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남았으면 3분의 1쯤 남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이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있으시다면 진짜 그 행복한 거고, 남은 생에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는데 우리 오늘 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부부의 의무를 잘 한번 행동으로 좀 힘들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복한 부부에게 주신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도 사시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